찬송가 255장 찬송한 다음에 바로 주일 예배 하나님 드립니다. 찬송가 255장 눈가가 지겠네 너의 죄를 맡아 눈가가 지겠네 죄를 맡아 지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주홍빛 같은 내 죄는 가가 지겠네 눈가가 지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서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보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우리가 지목상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만일 예주 찬양 금멸관을 들여서 만일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일 예수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일 예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일 예수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일 예수 찬양
믿는 성도다 기쁠 앞에 엎드려 물들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물들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8장 찬양입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거칠나게 하옵소서. 이들이고 목마른 나의 몸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템포를 좀 늦춰주세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만감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마음 가운데 연약업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너의 힘내고 내 만족함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능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성경교도 편 13편 주부에 있는 대로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을 나무 정결한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상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존재물 그도다 힘쓰고 애쓰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감아주시는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나에다 송하네. 힘들나 귀찮아 분별이 없이 사시고 떠나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
말고다 어린 양보자가 응원이 되어 생명 쓸셈이 하나님 병드립니다. 범사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수 있는 터전,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의 터전, 또 주변에 많은 사람, 지인들을 하나님 주셔서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함께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의 손길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이 예물에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흠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유지되는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먼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그 영혼의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후원금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잘 유지되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서 후원하오니 후원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로 되게 하시고 당회장 목사님과 성교부 위에 하나님 복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명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축구 인사를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네요. 벌써 2월이 참 빨리 가네요. 이번 주 목요일 20일 날 커피전도 2년 들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면 시장에서 전도도 하지만 이렇게 테이블 하나 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금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는 마을 방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골짜기에는 엄두도 못 내고 또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날씨가 풀리고 눈도 다 녹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을에 방문을 통해서 인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또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안정, 정부, 국방권,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 또 결혼의 증가,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음의 터 위에서 일제 강점기를 걸쳐서 독립투사들이 다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복음의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 증거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는 그러한
어쩌면 또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탤런트대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문하는 마을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1, 2, 남국 1, 2과 세골, 대골, 봉선 3, 2, 낙천 1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내용은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기도의 손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기도의 손이라는 것,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찬양에 대해서 또 우리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는데 오늘은 네 번째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주장하면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370장.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아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길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내로 하시네.
마음의 완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그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범죄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고 이제는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러한 한 주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조금씩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옵고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산 반아버지 기독교적인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말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평안한 나라 민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번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진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압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모든 정치인, 공무원, 국민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평강을 얻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소용적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또 앞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한 가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축복된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은 천태만상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은 뭔가 도덕적이고 착하게 살려는 마음을 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나서도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이 우리 양심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잘 되지 않는 것 또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나의 죄성을 나의
바르지 못한 삶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죠. D.L. 무디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초등학교 나오고 이렇게 배경이 없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는 그저 매일 선생님도 못 되면 주일학생들이 오면 신발정리나 하는 그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D.L. 무디 목사님은 어느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 목회자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부흥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에 이 무디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영혼을 놓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 20명 정도만 있으면 그 교회가 정말 부흥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정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만 있다면은 그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죠. 또 요즘 같아서는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거룩한 삶, 성결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22장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결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이 성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이정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성결한 공동체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첫째로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될 대상이 있다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결한 공동체가 정말 이 교회에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에 반복되는 말은 총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총회라는 말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거세한 사람들이나 사생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비스무리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전쟁이 있었을 때 뭔가 암몬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데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반대했는 거죠.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은 화친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방해한 그러한 사람이 된 거죠. 본문에 그래서 에돔 족속은 가까운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은 3대까지 죄송합니다. 그들은 3대까지 들어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교적인 풍습을 가진 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겼고 대적하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3절 말씀이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가 깨끗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명령하셨는데 정말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것, 어떤 기준을 제시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가 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한 거예요. 9절에서 13절은 어떠한 오늘 신명기 2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좀 더러운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아무 곳에서나 더럽히는 자는 그 진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진안에서는 볼일을 봐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거룩한 공동체 내에 청결하게 항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오염되지 말아야 되고, 또한 개인의 위생에 더러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 개인의 삶에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개인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개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우리의 심령,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3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불결하지 않으면, 거룩하면, 깨끗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또 17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창기는 이방 창기와 남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대해서. 18절에는 일반 창기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일반적인 사람, 이러한 더러운 사람들, 거룩한 삶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자세하게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 살아가는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잊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잊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돌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니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뭔가 죄를 범해서 소득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결하다는 말은 더러운 것들이 섞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음의 공동체는 움직여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거룩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힘써서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얻은 그 깨끗한, 정말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안식하라는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영적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신명기 오늘 23장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턱은 좀 낮추어야 하지만,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좀 자연스러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이 성경의 기준, 말씀의 기준은 낮추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한국교회 세미나도 많이 하고 유행했던 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닫혀있다.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열린 예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예배를 오후 찬양 예배, 그래서 찬양 예배, 오후 열린 예배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다 공히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미스가 발생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의 턱은 낮춰야 되지만 그건 맞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조차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낮춰버리는 경향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떠한 기준들이 불분명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 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죄를 교회에서 죄 짓는 것도 뭐 은혜로 다 덮어준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린 그 기준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결한 공동체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결한 공동체를 명령하셨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로는 성결한 공동체와 성결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는 거룩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입성하기까지 그 과정들 보면 오늘날의 교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서 그래서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행하신다는 것, 그들이 거룩한 삶, 거룩한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의 어떤 삶의 움직임은 법궤를 중심해서 12지파가 항상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택해준 백성이다. 나는 택민이다. 그 어떤 택민 사상, 하나님이 선택해준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이 너무너무 컸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 이방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면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곳에 거룩한 성에 설 자가 누구냐 했을 때 4절에 시편 24편 4절에는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마음을 허탄한데 세상적인 것에 두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곳에 설 자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의 핵심 한마디는 성결한 삶을 살면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시대가 지나갔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든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할 때 거룩한 그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그릇이 있어요. 근데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가지 또 아름다운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럽혀 있으면 그 그릇으로 물을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가치가 있는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좋은 그릇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너무나도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백성이야, 깨끗한 백성이야. 내가 쓰는 사람은 그런 상을 쓸 거다. 오늘 본문 신명기 2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건사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다. 심지어는 적군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서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군과 싸웠을 때 그 적군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하무적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선택해서 이 세계를 구원하려는 계획,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람은, 한 나라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영적 해석은 어떤 겁니까?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장 삼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 써야 되니까 사용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나 예수 믿고 공부받으면 땡이야. 나만 예수 믿으면 그것이 최고지 뭐. 그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소위 예수님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은 죄를 범하여서 부정한 사람을 결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죄에 대해서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사용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어요. 다윗이 자기 죄를 밧세바를 범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걸린 데서 자백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하면 쓰시고 깨끗하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다. 내가 쓰고 싶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쓰시기 유용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준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하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것이 세상을, 사람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한 삶을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뭔가 내 자신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변에 지인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꾸준히 그냥 성경 하루에 100장씩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매일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자꾸 성경으로 표현하면은 마음속에 내 마음에 어떻게 하나 담아두라는 거예요. 그걸 좀 해석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성경을 이번 주에 암송할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을 실려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성경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래서 네가 구원받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한 걸음 더 나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셔야 되고 저것도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럴 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극적인 것 같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소극적인 것 같죠. 돌이켜보면 적극적인 고백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이 있고 죄에 대해서 분명 태조를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 즉시 자백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렇습니다. 내가 범하면 그때 내가 좀 연약하구나, 그래서 내가 또 죄를 범했구나 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라는 나잖아요.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 모든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나타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평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자백하게 되고 또 그 죄를 지을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즉시 자백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삶에 있어서도 기준이 선명하면 그 사람의 삶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 그냥 안 될 때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잘 될 때는 역시 내가 잘했어 이렇게 살아요, 사람은.
그런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아닐 때도 야, 다음을 위해서 내가 계획한, 내가 생각한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수정 보완해서 하면 되겠구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우게 될 때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범해도 낙심하지 하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아,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구나. 우리 정원을 가꿀 때 참 잘 가꾸고 예쁘게 정원을 만들려면 잡초를 다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한 곳에 무엇으로 가득 채웁니까? 꽃을 갖다 심는다든지 나무를 갖다 심는다든지, 그리고 잡초를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정말 아름다운 꽃의 여러 가지 종류와 나무들의 종류로 가득 차게 될 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잡초, 이 죄의 악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정원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꾸어 놓은 정원을 내가 이렇게 정원을 거닐게 되면 기분이 괜히 좋잖아요. 또 꽃도 한번 만져보고 냄새도 한번 맡아보기도 하고, 아, 근데 참 향기롭구나, 아, 나무도 참 이쁘구나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정원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채우게 될 땐 말씀을,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면서 신앙생활을 정원을 걸어 다니듯이 즐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마음을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을 쌓은 것으로 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을 마음에 쌓은 것이 악으로 나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해주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에 많이 쌓아두면 거룩한 삶이 나온다. 믿음의 삶이 나온다. 성결한 삶이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성령의 능력이 나온다. 이 모든 것이 다 함축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경건의 삶을 내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결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성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명령하셨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결한 공동체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삶을 힘써야 된다.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날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자백의 습관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결한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된 삶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흠모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송한 다음에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3장.
무엇보다도 녹음은 죄름을 이 마음 씻는 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땀 씻겼나요.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 영화와 출교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모배는 서천극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인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성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